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석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크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부르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하는 것도 이제는 조금 식상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잊지 못하게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겪어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이제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연초에 급히 들어오느라고 다 이렇게 펼쳐놓고 온 일들이 있어서 행정으로 처리할 것이 있고 해서 갔다 왔는데 LA 공항이 참 썰렁했습니다. 그냥 그 화려했던 면세점들이 거의 다 문을 닫은 것 같고요. 열려있는 게이트도 몇 개 없어서 컴컴한 그 아주 그 90년대 초반에 그 소련에 갔을 때 그 공항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비행기도 원래 가려고 했던 낮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비행기가 캔슬 됐습니다. 워낙 승객이 적어서. 그래서 밤 비행기를 탔는데 그나마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가기는 했지만 너무 쓸쓸하고 뭔가 좀 마음이 이렇게 답답했습니다. 이제는 저나 여러분이나 되게 이제 좀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뭐 마스크 쓰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도 않고 식당에 편히 못 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제 집에서 식구들하고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서 뭐 본의 아니게 주어진 이 시간에 오히려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도 작정하고 좀 많이 읽고 있고 또 벼르던 또 책을 쓰는 일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책 쓰는 일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좀 집중해서 쓰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죽는다는 게 뭘까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동안 좀 고민 좀 하고 말씀으로 생각해 보았던 죽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그 죽음에 관한 내용을 그의 서신서에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5장 뒷부분을 중간 부분을 좀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사실은 5장 1절부터 오늘 읽은 10절 이 본문까지가 전부 죽음과 우리의 자세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음에 대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그 자세를 말씀해 줍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이 나면 하늘에 또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육체는 우리 영혼이 들어가 살고 있는 집과 같다는 거예요. 장막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임시, 거처, 오래 머물지 않는 곳, 이러한 육신의 장막집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늘에 가면 영원한 집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쉬운 얘기로 하면 이사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 장막 같은 육체 안에 있지만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영원한 집을 받게 된다는 거죠. 결국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영원한 집에 대한, 새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겉사람,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첫 번째 자세는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이 우리가 그냥 우겨보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5절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바라고 우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상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참 생명에 관한 지식이 공부해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이 지식은 생명에 이르는 지식이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지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막은 누추합니다. 허름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우리 믿는 사람은 장차 우리가 입게 될 영원한 집을 사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과 저곳, 그곳에서의 삶을 우리가 굳이 비교해 보자면 그것은 장차 받을 영광은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했던 바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자세는 영원한 집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째 입장과 세 번째 입장을 얘기해 줍니다. 죽음에 대한 두 번째 입장, 그것은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너머로 죽음을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1세기적 상황에 보면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어야 겉옷을 벗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하고 사모했던 일이 죽으면 일어나니까, 실현되니까 우리가 차라리 그걸 바라고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하고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정도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핍박자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싸울 때 나 죽여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힘과 모든 겁박하는 것들이 너 죽여라는 건데, 죽여라 이렇게 하고 나오면 그다음부터 할 말이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그 사람은 죽인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에 대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면 아무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생명 얻을 것을 구차히 구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마주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냥 담대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고난의 길을 한 발짝만 넘어가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복락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에 태워 죽어도, 원형극장에서 야수들에게 찢겨 죽어도 거기에 그대로 우연하게 서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생명을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죽음을 사모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저 여러분이 이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성경적인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9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이제 개역 한글이라서 조금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런즉이라는 말은 앞에 두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집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 더 좋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죽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거하든지는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고 떠나든지는 죽은 다음이죠.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과 관계에서 이 말씀 다 정리해 보면 우리가 죽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죽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말씀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망해서 거지꼴이 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맞아주시나요? 손에 반지를 껴주고 새신을 신기고 의복을 입히고 잔치를 해줍니다. 아들이 뭘 가져왔길래, 아들이 속에 무슨 엄청난 액수의 수표를 한 장 들고 왔나요? 아니면 아무도 보지 못하는 훈장을 하나 받아가지고 왔을까요? 아니면 저 뒤에 자기가 돌보던 돼지들을 이끌고 왔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들의 모습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살아서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온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들이 또는 여러분 딸이 군대에 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어느 날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이 뭘 가져왔길래 부모가 기뻐할까요? 훈장을 받아와서, 적과 싸워서 많은 노획물을 얻어가지고 와서?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살아와 줘서 고맙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게 과연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해서 귀한 열매를 가져서 그거 가지고 갑니까? 소용 있나요? 내가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많은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존경받고 많은 명예를 이루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잘했다 기뻐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아마도 마음속에 품으신 생각은 살아와서 고맙다. 네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와서 고맙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제가 작년에 우리 훈련원 11기생들을 졸업시키면서 마지막에 그 15명하고 성찬식을 했어요. 그때 전했던 말씀,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던 거는 너희들 선교지 가서 죽지 마라. 선교지 가서 죽지 말고 끝까지 섬기다가 돌아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거는 우리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흔히, 너무나도 자주 이렇게 아웃풋, 결과 뭐 이런 것에 많이 마음을 빼앗겨요. 신앙 자체도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것, 축복받는 것,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바이 프로덕트의 부산물이에요. 우리의 거듭남이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우리가 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정말 이제까지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거, 내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거,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때 이젠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이제까지 산 것과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꼭 그렇게 해야 구원받아? 이렇게 해도 받아. 그 받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산 자로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그냥 이게 내 걸까? 이거 먹을까? 이거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그 중에 정말 죽어도 죽는 날, 죽은 뒤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 또 죽음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러면 살든지 살아있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건 뭘까요? 마지막 절에 보면 1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 뜻대로 행한 것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가 그날에 우리가 산 자로 주 앞에 서게 되느냐, 말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로 올라가게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나 중심, 나의, 내 것에서부터 주님 중심,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나보다 나 아닌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앞부분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를 다 버렸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생명과 같았던 이삭도 포기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자의 모습이에요. 모세도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떠났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쫓아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것이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냐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사실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은혜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그게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이 바뀌면서 회복을 경험했던 것도, 그 치유를 경험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기게 된 것도,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의 결국은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 없다 여기심을 받고, 이제는 정말 죄 없는 자로, 이제까지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였는데 이제는 죽을 육신을 입고 있지만 산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산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오늘 그 행함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행함이라고 표현합니다. 행함은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걸어감이에요. 걸어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걸어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이 걸어간다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몇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걸어가려고 하면 방향이 분명해야 돼. 근데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느냐. 두 번째는 똑바로 걷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어떤 방향을 보고 좀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똑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은혜는 누군가와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주와 함께 갑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날에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걸었느냐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했는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곁에 주님이 늘 계셨나? 오늘날 주와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경으로 함께 하십니다.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와 함께 걷는 거예요. 이게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광야에 처음 나왔을 때 모세가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장차 들어가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은 너희가 살던 애굽 땅과는 다르다. 애굽에서는 너희가 발로 밭에 물대기를 했던 그런 비옥한 땅이었지만 가나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내리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산과 골짜기가 그 물을 흡수했다가 필요할 때 내어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그 땅에는 여호와의 눈이 항상 내 위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이 이제는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와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에 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요즘처럼 우리가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가족과 함께 계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 안에 있는가요?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내 물리적으로 내가 어느 공간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여쭤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심산에서 해야 되나요? 베델에서 해야 되나요?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되나요? 어디가 맞는 거예요?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건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안에 있는, 전치사 두 개를 하면 with Christ, in Christ.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주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하고 그게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in Christ 또는 Christ in me, 주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말씀은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한 관점, 그 개념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집을 갖게 되는 그 계기로 봅니다.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두 번째로, 할 수 있으면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어쩌면 남아있는 게 더 힘든 일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제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요한이 참 힘들었겠다 생각합니다. 그 다른 제자들은 전부 60년대 초중반에 다 주님 곁에 갔어요. 근데 그는 1세기 말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아우 다행이야 그랬을까요? 주님, 내가 아마 혼자 있는 시간에 그런 푸념도 많이 했을 거예요. 저는 뭐가 부족하죠? 나는 왜 여기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 주님께서 아마도 너 할 일이 있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할 일, 그것은 1세기 말에 기록한 요한복음, 서신, 계시록입니다. 아마 그 일하고 기쁜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게 더 낫지만 이곳에 있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거는 정말 내가 죽은 그때 내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고 언제 죽느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그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나, 내가 정말 그날에 산 자로, 생명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을 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서려면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것이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심각하게 우리 안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좀 생각하고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언제 이것이 끝나고 언제 또 옛날처럼 돌아갈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돌아가도 제한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돌아간다 해도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짧든지 길든지, 우리가 지금 이곳에 코로나를 이겨내고 살든지, 때로는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여기에 걸려서 또 힘들어 하든지, 그 겉사람과 관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내가 지금 가도 산자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섭니다. 그때 살아있는 자로, 생명 있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이 말씀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산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생명 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주신 생명 꼭 붙들고 산자로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다짐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하면서 다시 같이 기도하며 다짐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어디서라도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은 아버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에 더욱더 아버지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던 우리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고 죽는 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존재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이 될 것인가, 기쁨이 될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어진 삶 가운데 기쁘게 살 것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신경 쓰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내 생각이 요즘에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향해져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다시 한번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노선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존재하는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냐, 세상의 염려 근심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초점 맞추고 나아가는 우리들 내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흘러서 우리가 당장 어떻게 살까,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로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그것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바라보고 나의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이 되기에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리라 작정하고 주 안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